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처음 이제 예수 믿고 전도받고 교회 나오면 천국 간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처럼 이제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질수록 구원의 본뜻을 아는 분이 되겠죠.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갈 것 같으면 우리들의 이 땅의 남은 생애가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될지 참 매우 혼란스럽기도 하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그냥 천국 가는 게 목적이었다면 아마도 우리는 예수 믿는 동시에 순교하거나 예수 믿는 동시에 사고로 죽거나 아무튼 간에 천국을 빨리 가는 사람이 최고 복받은 사람이 되겠죠. 성경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렇게 이런 길 문장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짧은 문장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단순히 천국 가는 것으로 구원이라 그러면. 근데 성경이 이렇게 좀 방대해진 것은 우리가 남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죽어서 구원이라는 건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본질적인 그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 이게 중요한데 구원이라는 것은 잃어버린 에덴이 다시 회복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에덴의 회복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죽어가서 보는 천국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왜? 상황이나 우리 환경이나 우리의 모습은 바뀐 게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당장 구름 타고 하늘나라 가는 건 아니니까. 예수 믿어도 어제 살았던 그 하늘 밑에서 오늘 여전히 살아내야 되고 내가 어제 밟았던 그 땅을 지금도 밟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변하는 건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 환경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내가 바뀐 거예요. 본질적으로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주체가 바뀐 거예요. 옛날에 나 같으면 막 나를 그냥 붙들고 얽매우고 놓아주지 않고 나의 주인 노릇했던 그 사단 마귀 세상이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고 이제는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뀐 거예요. 이게 바뀌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삶의 그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볼 때는 누가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을 이야기할 때 전부 다 사람 이야기지 주변의 환경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사람이 바뀌면 환경은 얼마든지 달리 보인다 이 말이죠. 내가 안 바뀌니까 여전히 옛날 그 상황 속에서 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유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바뀌어버렸어요. 다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바뀐 그 원인의 주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 보이는 그때는. 왜요? 이 모든 환경, 이 모든 여건의 창조자가 되시고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이제 맺어지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부딪히더라도 옛날처럼 그런 생각을 품지 않죠. 포기하거나 삶을 부정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요? 내가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내 안에 주체가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러는데요. 말로만 주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도전을 받으셔야 돼요. 어떤 도전을 받아야 돼요?
말로 주님이라고 누가 그걸 말 못해요? 다 하죠. 여기 최소한 교회에 앉아 계신 분들은, 예배 드리는 분들은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뭡니까? 삶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의 삶도 예수님이 진짜 주인인가?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답을 하시고 사셔야 돼요. 그렇다면 매사의 모든 진행 과정 속에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주인이시니까요. 지금까지는 바뀌지 않았을 때 나는 내가 마음대로 했어요. 내 육신의 소욕, 내 감정, 내 느낌대로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지금 예수님이 주님이란 말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사람은 다시는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구속됐다는 어떤 그런 뭐라 그래요? 좀 답답함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완전한 기쁨을 회복하면 별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 인생이 예수님으로 완전히 바뀌어졌는가를 항상 점검해 갈 때에 그분은 그 사람은 예수 믿어도 죽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꽃이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다 알아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물어보면 기본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 나 위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 영원한 생명이 되셨습니다. 이런 것 웬만하면 다 아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죠. 근데 분명히 복음의 내용을 다 알면서도 왜 복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냐면 그 복음이 이론이지, 그 복음이 교리일 뿐이지 나에겐 실제가 안 되는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가 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이 나의 삶을 완전히 뒤집었고 바꾸게 하는 능력이 되는 복음의 실제는 뭘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인가요? 요한복음 15장 5절인가요? 너희가 내 안에 가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진짜 복음의 실제가 되는 것은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분명한 눈이 열릴 때요, 우린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직 이론이에요. 아직 나에게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냐면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경건의 삶을 훈련하지 않으면 접근조차를 못해요. 이게 복음이 실제가 되는 것에 맛도 못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실제로 누리려고 그러면 그 살아계신 분이 어디 계시냐 이거예요. 말로만 살아계신, 찬양할 때 살아계신 주 그려놓고 다 하나님이 없는 얼굴로 하나님이 마치 실종된 그런 삶을 살아가니 문제가 어디에 있겠냐 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 신앙의 가장 꽃이고 가장 핵심이 뭐냐,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이 예배 현장에 임재해 계시고 우리 각자 안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역사하신다. 여기에 눈을 열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 눈을 뜨게 되면 실제로 삶이 바뀌어져요. 이미 바꾸고 난 그 삶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임한 그리스도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 누리며 살 수 있는데 그게 실제가 안 되니까 중간에 끼어서 세상과 복음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래 보지도 못하고 저래 보지도 못하고 힘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래서 이 사순절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고난만, 그것도 고난을 묵상하는 것도 정말 복된 일이지만 그 고난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주님으로 역사하신다. 거기에 대한 눈을 확 하고 믿음의 눈을 여는 그런 사순절기가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바람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지난번 로마서도 그렇고요. 오늘 본문도 연이어서 계속된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난 로마서 12장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뭘요? 우리의 몸을. 자, 그리스도인의 몸은 너무 소중합니다. 완전히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바뀐 몸은요, 귀중하고 소중한 거예요. 우리 살리기 위해 십자가 죽을 만큼 우리는 그렇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운동하셔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떤 분은 뭐 너무 은영적이셔서 금식을 갖다가 40일 금식을 몇 번 해가지고 돌아가셨다면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제가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우리 몸의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이 건강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우리 생활 습관이나 이런 부분도 정말 영적인 일입니다. 이건 육적이 예수님으로 인한 예수님이 주인된 삶의 모든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없으면 육적인 걸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주인된 그 사람의 모든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생활도 절제하고 생활도 어떻게 해요? 정말 복음적으로 해나가는 일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몸이 하나님이 기뻐받은 산재물,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몸은 단순한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하는 인격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게 뭐다?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아, 이 구원이라는 게 아직 확정이 안 됐구나. 살아가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 부를 때까지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네. 그 말이 좀 안 맞잖아.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은 구원이 이미 이루어진 건데 예수 믿는 사람의 구원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것입니까? 아니죠. 확실한 진리는 뭡니까? 예수 믿는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예수님 그 삶에서 이미 죽은 것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실제 그 사람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지금 오늘 예수가 믿어도 2000년 전에 그 역사가 그 사람에게는 실제가 되는 놀라운 신비로운 복음의 역사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믿어도 10년 전에 예수 믿어도 오늘 예수 믿어도 똑같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십자가 그 일이 그 사람에게 그대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고 그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구원이 예수 믿는 것 그 뒤로 어떻게 살아간지 내가 가만히 볼 거다. 예배 잘 드리는지, 그리고 예배 주일날 안 빠지고 또 뭐 놀러 간다고 열에 빠지고 절에 빠지고 또 뭐 헌신하고 봉사 전혀 없고 이렇게 하면 내가 보고 구원을 줄 거다 말 거다 내가 평가할 거야. 이게 아니라 전혀 그와 상관없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은혜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앞으로 너의 형편과 너의 상황, 너의 어떤 모습으로 나를 섬기는지 보고 결정할 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미 주셨단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 주님께서 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무슨 구원을 또 이룰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방적으로 해주신 은혜인데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아무것도 손댈 게 없으니까 우리가 오히려 도와준다고 도와줘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 이건 우리로서는 할 수 없어. 죄인인 우리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현장에서 죄의 현장에서 대신 죽어주셨고 이루어 주신 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신 거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사랑해서 아멘 감사합니다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바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지 뭘 앞으로 더 두고 봐고 구원을 결정하겠어요. 천만에요. 구원은 결정이 된 거예요. 구원은 결정이 된 거예요. 다음 주에 무슨 설교를 하고 싶으냐면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고 싶어요. 회개는 그냥 예수님 제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회개는요 마땅히 제가 죽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고난주간 세대주의를 지나가면서 한번 그 부분들을 묵상해 보십시다. 아무튼 간에 우리의 구원은요 이미 결정이 난 것이지요. 과거형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러네. 말이 안 맞잖아요. 이건 앞으로 이루어 가는 건가요? 앞으로 이루어 가는 건가요? 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구원받은 자는 구원의 삶으로 남은 생애를 하나님 부를 때까지 이루어가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두렵고 떨림은 무서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혹시나 내가 예수 잘못 믿으면 지옥 보낼까? 아니, 교회 예배 드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아직 구원이 결정이 안 됐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늘 하나님은 나를 감시하는 것 같아. 잘하나 못하나 그 엄한 얼굴로 아주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얼굴이 아니야. 늘 나를 바라보시는 그 얼굴이 너무 무서워. 그래서 여차 잘못만 하면 그냥 몇 분만 아니라 당장 지옥으로 던져버릴 것 같은 하나님 같아. 생각 외로 하나님이 그렇게 비춰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래서 복음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구원 줬다가 뺐고 잘하나 못하나 엄히 간섭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 두렵고 떨림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니까, 그 은혜를 아니까 막 그냥 뭐래요? 무서워서 두려운 게 아니라 그분이 너무너무 뭐라고 인간의 표현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위대함, 뭐라고 그렇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고결함, 그 영광스러움 앞에, 하나님 보좌의 그 영광 앞에 다 쓰러지듯이 그 영광을 똑바로 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은혜와 사랑과 그 영광 앞에 다 그냥 모든 인간들이 엎드리듯이 그때 일어난 두려움이요. 다시 말하면 이 두렵고 떨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 그 영광에 도취되어서, 그 사랑에 도취되어서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니까,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그분 앞에서 우리의 삶이, 그래서 매일매일 어떤 마음으로 대충 대수롭지 않게 그냥 막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분 앞에서 어떤 삶이야?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매일 주신 그 구원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걸 오해해가지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했던 서신서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진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고마운 사람들인지 몰라.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동참했고요. 빌립보 교인은 여인들로 만들어진 교회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16장에 보면 루디아 아시죠? 자주장사 루디아 부자였어요. 사업을 내서, 오늘날 얘기하면 사업을 내서 그래도 돈이 꽤 많았던 여인인데 이 여인에게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인이 오늘 우리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생각을 하잖아요. 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우리들에게는요, 흔히 하나의 습관처럼 말 뱉는 게 있어요. 어느 곳에 조용히 좋은 곳에 가면, 좋은 카페나 좋은 환경이 좋은 데 가면 그분 입에 반드시 나와요. 여기가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러죠. 예, 목사님들은 고질적인 직업병과도 같은 거예요. 어디 가서 좋은 환경만 보면 여기 교회였으면 좋겠다. 장로님도 그렇고 지사님도 그렇고 저 웬만한 믿음이 이렇게 있는 분들은 다 좋은 거는 여기 내 별장을 했으면 좋겠다 한마디도 안 하고 여기가 교회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도 그런 것 같아요. 루디아도 믿음이 들어가니까 사도 바울을 돕는 동력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여인들이 모이고 생긴, 그렇게 만들어진 교회가 뭐냐면 빌립보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감옥에 있는데도 얼마나 후원과 지원을 아낌없이 베풀었던 사랑스러운 교인들이 있는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근데요, 그 사랑스러운 교회도 문제가 있었네요. 어떤 문제가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감격과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싸움일까요?
때로는 목회자에게 사랑받기 원하는 질투에 가까운 어떤 그런 사랑 싸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싸움이 있는데요. 성경은 정확하게 그 싸움의 대상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함부로 교회에서 싸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볼까요? 빌보서 4장 2절에 보면 그 두 여인이 소개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래요. 누구예요? 유오디아. 누구예요? 순두계예요. 지금 하늘나라에서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 이게. 아니 진짜 두고두고 이 역사가 인간의 역사가 종말할 때까지 가장 부끄러워서 얼굴 못 들고 비참한 심판 속에 있는 사람 누구 있어요? 예?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빌라도. 지금도 계속 오늘도 우리 고백하잖아요. 계속 고백하잖아요. 빌라도. 지옥에서도 얼마나 기가 따갑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천국에 있는데 싸웠어요. 빌라도 교회에서 둘이가. 요디와 순두계.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러분 싸우면 안 돼요. 절대로 싸우면 안 돼. 다른 데서도 싸우면 안 되지만 교회 안에서도 싸우면 안 돼. 하나님이 두고두고 그 이름 기록해가지고 불리게 만들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겠어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절대 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싸우지 말고 상대방 의군이 세질 것 같으면 난 잠잠하면 돼. 잠잠하면 돼. 혼자 뜨다 그냥 끝나. 그러니까 같이 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냥 혼자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혼자 그냥 제풀에 꺾어져요. 이 사도 바울의 아픔이야. 목회자의 아픔이 어딘지 아세요? 목회자의 아픔이라는 게 큰 그런 게 아니에요. 좋은 그거 없어도 괜찮아. 아픈 건 뭐냐면 부모의 마음과 똑같아요. 못 살아도요. 부모가 형제간에 우애 있는 게 얼마나 기뻐요. 그죠? 못 묻고 배고파도요. 형제간에 우애 있고 사랑하면 그걸 너무 기뻐한다고. 그게 바로 하나님 마음이고 그게 바로 목자의 마음이에요.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 열심히 싸우는 거 보면 진짜 죽고 싶은 거죠. 근데 목회자가요. 비록 아주 그냥 좀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 있어도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기도해주고 실수 덮어주고 우리 안에서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도무지 그런 죄를 범하면 안 되는데 죽을 죄를 범하더라도 다 용서하고. 왜? 우리는 정잘 그게 안 돼. 근한이 없어요. 그냥 그가 죄에서 일어나 다시 하는 사람으로 세워주도록 돕는 거예요. 자꾸 저 사람이 그렇대, 저 집사가 그렇대, 저 장로가 그렇대, 저 목사가 저 일을 퍼뜨리지 마세요. 제발 퍼뜨리지 마세요. 안 좋은 거는 퍼뜨리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해 줄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다시 세우고 싶은 거예요. 만일에 그가 깊은 죄를 지었고 치명적인 죄를 지었더라도 성도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저 영혼을 하나님께서 세워달라고 다시 세워달라고 회복해달라고 그렇게 사랑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돌리지 않겠어요?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찢어내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같은 동력자들끼리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음이 무거운 거야.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 줄까요? 서로 싸우면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 몰라서 싸울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2장에서 했던 해결책이 뭐냐면 5절에서 11절까지 복음으로 돌이킵니다. 복음을 듣게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5절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나?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응? 그 사랑과 은혜, 그 예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했던 말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는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가를 생각해 봐라는 거야.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로마서 5장 5절처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으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알고 믿고 그 사랑 받았잖아요. 근데요, 그걸 믿는 사람은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똑똑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과 이론이 아니에요.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에 있는, 성령에 계신 분에게는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준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이잖아요. 그 사랑을 부어주는 거다.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진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안에 뭐예요? 성령이 계신다는 거거든요. 성령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부어져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그걸 모르는 거야. 아니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거는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정상인데 자꾸 어떤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이 너무 휩쓸려 가요. 그럴 수밖에요. 우리가 눈을 뜨고 있거든요. 귀가 열려 있거든요. 말하는 입술이 있거든요. 감각이 다 있어요.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았지만 영이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몸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오래된 습관이에요. 그런 거로 느끼려고 그래요. 아니요. 진짜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한 믿음이에요. 이게 온전한 믿음의 얘기는 어떤 체험보다 어떤 경험보다 죽었다 깨어난 그런 경험 천국을 보고 왔다 삼천절을 보고 왔다 이런 체험보다도 다 소중한 우리를 굳게 하나님께 묶여있게 만드는 그 믿음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성경을 믿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하 성령이 있는 사람 나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시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모르겠어? 아니요.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요? 성령께서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었다 하는 것은 그 마음을 부었다는 것은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부으신 걸 말하는 거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이미 내게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어도 전혀 처음인 것처럼 전혀 안 받는 앞으로 받아야 되는 것처럼 구원도 앞으로 받아야 되는 것처럼 열심으로 달려가게 비복음적인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열심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절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거 없이 내 힘으로 이루겠다는 거하고 네 속에 생명이 완전히 바뀐 자로 생명이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온 사람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행위하고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이게요. 전혀. 이전의 삶은 죽은 자 안에 나오는 행위고요. 지금은요. 산 자에게 나오는 믿음의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성경은 뭘 이야기하느냐? 후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명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그러므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도 1절에 그러므로 이 세대 본받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는 산재물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1장에서 11장까지 있는 이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더 기도하고 더 열심으로 봉사하고 더 교회 충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게 나름대로 잘못 상처된 게 하나 있어요. 자꾸 기도만 강조하는 거예요. 예? 열심만 강조하는 거예요. 봉사 강조하는 거예요. 더 뭐 헌금하라는 등, 더 봉사라는 더 열심히, 더 기도 많이 하라는 해봤잖아요. 안 되니까 금식까지도 해봤잖아요. 그래도 안 풀려요. 그건 내가 스스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든 신앙적 행위는요, 내 스스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해결하셔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안 돼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이라든지 삶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신앙이든지 삶이든지 실패하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로마서 1장과 11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꾸 복음으로 십자가로 안 돌아오고
더 노력하고 더 열심을 내어서 뛰어가면요, 갈수록 실패해요. 갈수록 주님과 멀어져요.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께 가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열심으로 우리 뛰어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열심이라고요. 그 속에서는 전혀 아무런 능력이 행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와 가까이 나와 하나님께 가까이 붙을수록, 그분과 하나가 될수록, 연합할수록 그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면 다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냐면 로마서 12장 밑으로 내려가야 돼. 다시. 그건 직분하고 관계없어요.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내 삶에서 도무지 생명의 열매가 없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 다시 복음을 깊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장 12절 앞에 뭐라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가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 서신서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므로 이전에 너희는 뭐냐? 왜 싸우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너희들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게 복종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를 입은 자들이야. 너희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이야. 이걸 심어주는 거야. 그래서 그러므로가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그래서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다른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 뭐 교회가 못하는 게 뭐 있어?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있고 얼마나 뭐 앞서가는 게 많아요. 근데 그것으로 문제는 안 바뀐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복음 외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가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이 하도 그렇게 다툼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누구냐? 내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도대체 너희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산 자들이야. 구원받은 자들이야. 하나님 백성들이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들이라고.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남은 때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남은 때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라는 걸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3절을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간다고 해서 내가 이룬 거냐? 천만에. 무슨 말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요, 사실 걱정할 거 없어요. 사실 내가 내 자리에서 내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내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 주신 거 믿음의 분량에 따라 살아가는데요. 결국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걸 성화라는 신학적 용어가 있어요. 성화 다음에 영화가 있어요. 영화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몸 자체가요, 예수님 몸처럼 확 하고 바뀌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 바뀔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아니면 재림 전에 우리가 먼저 가게 되면 거기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과정들은 누가 해주시냐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냥 믿고 말씀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반듯하게 살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내일 생각할 것도 없어요. 오늘 이 하루하루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동행하기를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힘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 상황이든 간에. 그런 얘기인데 이 고비를 못 넘어가거든요. 너무나 내가 닥치는 문제, 인생이 깊어지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 고비를 넘어갈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맨날 여기에 주저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왜 안 해주시나 이렇게 이야기만 할 뿐이죠. 근데 이 고비를 넘어가면요,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해 보이는데 이 고비를 넘겨버리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에게도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가 있네. 여러분들이 다 간증할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민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자꾸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요즘 기도 안 하고 살았네. 기도해야 되겠다. 예배에 참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갔네. 그러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제는 교회에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겠다. 아니면 교회가 이런 내가 좀 이렇게 일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냥 기쁨으로 참석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우리는요, 성령께 예민하셔야 합니다. 성령께 민감하셔야 되는데 너무나 세상이 근접해 있다 보니까, 세상에 볼 것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희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진짜 선명해야 될 건 희미해지고, 진짜 없어져야 하고 희미해져야 될 건 선명해지는 거예요. 우리 삶이 뒤죽박죽 돼 있는 거예요. 빨리 질서를 회복해야 돼요. 복음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늘 함께 하시는 그분을 의식하면서 동행하기를 힘쓰고 갈망할 때,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한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